전화일세 양귀비야 당신은 나의 전화일세 가인이야 당신을 보는 순간 난 반해버렸어 양귀비보다도 아름답고 멋지다는 걸 내 가슴 뜨거워 만들 수가 없어 매력 앞에 숨이 멎을 것 같아 붉은 입술 어여쁜 두고 쪽쪽쪽 살며시 다가가 뽀뽀하고 싶어요 당신은 나의 전화일세 양귀비야 당신은 나의 전화일세 가인이야 당신을 보는 순간 난 반해버렸어 양귀비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다는 걸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싸 샤나 갱이호 여사입니다. 수요일 정기 영상 오늘은 화요일 저녁에 찍습니다. 시간 있을 때 찍어둬야지요. 일단은 조금 전 제가 부른 노래는 가수 이완씨의 양귀비란 노래입니다. 나온 지는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2010년도 작품인가? 그랬으니까 제가 작사 작품 좀 몇 개 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고요. 히트를 좀 친 작품도 2개는 있고요. 히트를 못 친 작품이 더 많아요. 가수들의 역량이 딸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부른 노래는 양귀비란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이제 제가 이제 제 작품 중에 손으로 꼽아라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엄지척하는 작품이고 가장 아끼는 작품이에요. 이게 히트를 쳤건 안 쳤건 그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사연이 있는 노래고요. 그 노래 말들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애칭으로 막 하시던 말들을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로 작사 작품으로 만들어서 가수분이 부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노래죠. 그래서 저 작품이 좀 있어도 좀 돼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그 중에 가장 엄지척하는 노래가 바로 애정이 가는 노래가 이 노래다라는 거죠. 히트를 쳤으면 좋았겠지만 히트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 가수님의 역량이고 그분의 팔자고 뭐 저의 또 운대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저기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요즘 자꾸 내면에서 너무 오랜만에 자꾸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잠자다 보면 부르고 있습니다. 자면서도.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양귀비 노래를 부르나 이제 했더니 한 2월 한 6일, 5일서부터 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막 굉장히 아름다운 링에 링이 막 겹치고 이러고 막 저의 왼쪽 리원이가 다윈이를 데리고 오고 나서 그 후서부터 계속 밤이면 자꾸 양귀비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양귀비 꽃이 되었네요. 흰 양귀비 꽃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저의 각성 과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저와 함께 하시면은 함께 또 이 이야기도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게 될 거고 여러분도 각성 과정 상승에 차원 상승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요. 어제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에 기억하시죠, 여러분? 응? 황급이 이제 거북이 황금 이제 등짝을 몸에 달게 됐고 다윈이의 이제 신의 차크라가 장기가 완성이 이제 된 부분. 그래서 내가 정리를 좀 했는데
잘못되었다라고 다시 보여주고 다시 신의 차크라를 정리를 한 거. 그게 이제 신의 차크라 4단계의 차크라. 예. 3단계는 그 불교 관정, 부처 관정 3단계 차크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단계 차크라가 이제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이제 차크라를 그걸 제가 제 마음대로 정리한 게 아니라 그쪽 상황을 경험을 하고 아, 이거는 차크라구나라고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맞았으면 그냥 패스가 되고 틀렸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줘서 틀렸다라고 지적을 해줘서 제가 다시 제대로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게끔 해 주었다. 그 세상에서도 내가 바르게 자료 정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차크라 몇 단계, 11단계 이러면서 12단계 이러면서 제가 차크라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해안의 능력이 있었던 거고 제 마음대로 된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많은 현상들 속에서 이것이 차크라다, 이것이 무엇다라고 짚어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구분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서 그 담전 저의 그 아바타 12 아바타가 기본체가 여기까지 탄생하는 데 있어서 369 탄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즈나 세상에서 저를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갈 것이냐? 213회차 왕비들기 자세, 에카파다 라자카포다라 자세, 이 자세를 또 보게 됩니다. 지난날에도 한번 그때는 알몸으로 그 도자기빛 같은 흰빛의 몸으로 그 왕비들기 자세를 했다면 오늘은 옷을 입고 그 속에 아즈나 색송에 있는 아바타가 이제 그 자세를 높은 산 정상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경이로웠던 장면이고요. 오늘은 그 성모 마리아님이 이르신 자연산하고 좀 접속이 돼요. 그 저번에 가장 올라오면서 예수님의 피라미드 산,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이루신 피라미드 산을 대리석보다 단단한 내면의 산을 보고 또 예수님의 흑산, 굉장히 높게 쌓았고요. 흑산 자연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풀 한 폭이 나무풀이 한 폭이 없는 그런 굉장히 높은 구름보다 높은 피라미드 자연산을 흑산을 제가 흙을 이루신 걸 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저는 성모 마리아님이 이루신 이런 피라미드 이런 거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산을 어떤 산을 이루셨는지 그런 거 사실 궁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한테 훈육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여러분 또 지식돼가지고 조금 또 올려놔서 우리 함께 또 상승 과정 한번 나아가 봅시다. 저 지금 8편 4월 10일 10 며칠 것까지 써놨거든요. 그래서 30 몇 편, 31편까지 써놨고 나머지 9편 또 마저 그걸 써야 되거든요. 열심히 짬짬이 조금씩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8편은 지금 나가 있는 게 지식 많이 올리지 않고요. 쭉쭉쭉 나가지고 있는 그 열애 개, 그 다음에 여기 미륵계, 천상계, 열애 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4월 4일 정도, 4월 달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은 그러니까 24년도 월말 그 12월 것까지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8편을 40회차를 좀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나머지 나가는 관정, 2025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나가는 관정 있잖아요. 이 관정은 또 따로 만약에 9편에 올려지게 되면 마저 올려지게 되고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지식표를 이제 9편에 이제 올려야겠지요.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샤나 여사와 함께 또 저의 차원 상승 이야기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보고 또 그쪽에서 주는 교훈 얻고 또 그 전 차원을 드나드는 이런 아름다운 즐거운 여행길을 하는 여행자들
이야기 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3위는 국약정토 삼발라 이야기. 자, 213회차 6편입니다. 왕비들기 자세. 아즈나를 위한 아사나. 깨어있으라. 자, 22년 8월 22일입니다. 성모 마리아님이 이룩한 산 가운데로 날아 들어가다. 마리아님의 자연산을 이룬 것은 내가 보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위도적 접근도 하지 않았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잖아요. 감히 어찌 나 같은 이가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성모 마리아님의 자연산은 대자연 4개를 이룬 멋진 형상을 경험하였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위용이 너무 멋졌습니다. 제 그림이 똥손이라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는데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거죠. 이렇게 입이 벌어질 정도로 현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나의 것이기도 하다. 성모 마리아님의 자연산은 나의 산이기도 하다. 내가 만든 나의 영성의 크기, 대자연산 자체도 4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인간계와 신의 세계를 모두 4등분되어 사성을 이룬 나. 1000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 싹 다 갈아엎어 버리는 고통의 나날이 몇 년째다. 이제 이 아픔의 길을 피라미드 가운데 4갈래로 갈라져 소통이 잘 되는 하늘길이 되고 양쪽에 두 높은 정상의 하늘색 삼각형 산은 영성에 자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다. 마리아님의 피라미드 자연산은 상당히 높다. 자세히 말해보면 피라미드는 4등분이 되어져 있는데 아래에는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깊은 계곡의 물이 흐른다. 멋지게 형성되어 가운데가 2갈래로 갈라져 있고 상당히 갈라진 사이가 넓으며 벌어진 간격 사이가 넓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도 남을 정도다. 여기를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 지나갔습니다. 엄청 경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고요. 아래 하단 양쪽 2개는 황금빛도 노란빛도 주황빛도 아닌 노란색에 가깝지만 세 빛을 합쳐 놓은 듯 빛의 하단이다. 이것은 연노랑 즉 하늘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현상은 왼쪽은 음이며 땅의 기운이며 오른쪽은 양이며 하늘의 기운. 양쪽 보살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왼쪽은 9, 8, 7, 6, 5로 진행되고 오른쪽은 1, 2, 3, 4, 5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이 55라 해서 양쪽을 이룬다고 합니다. 성모님의 자연산 계곡 가운데 날아가 것은 자연과 동화된 그녀를 말한다. 그녀의 품으로 날아 들어간 것이다. 나마스테. 맑은 물은 몸수, 몸의 가운데고요. 4등분을 합치면 하나의 자연산 모양이며 한가운데 위아래로 갈라진 모양 동안 위아래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신기하다. 위대하고 숭고한 성모 마리아 나비 정령계 사람. 이게 이렇게 4등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산은 그렇다 치고 아래쪽은 이제 계곡이 있고 땅과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위에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거기 동동 떠 있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아무튼 그 세상은 말이 안 되는 세상이기도 하지. 아무튼 그래도 너무 멋있었고 장관이었고 경관이었고 아무튼 뭐 굉장히 막 가슴이 막 벅차는 느낌. 네, 그 전에 그 다른 분들의 이제 석가모니,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탄호 스님,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의 법정 스님의 이제 피라미드를 보았을 때보다 더 막 굉장히 위용적이라는 거, 굉장히 더 위대하다는 느낌? 아무튼 그런 것을 자연산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제가 그 새아이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도 상당히 좀 고무되었던 그런 숭고하다라는 느낌. 네.
어제의 명상 신성과 육화에 대해 올리고 나니 내가 무엇인가 알려주려고 싶었나 보다. 성모 마리아님이 이룩한 영성은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고맙다. 공명되어 이끌어 주시니 말이다. 신격 핵심 정리한 거 잘 들어보세요. 신격은요 삼각형을 이루고요 피라미드가 되고요 회오리가 돼서 평지를 만들고 물이 생기고 물은 얼어서 빙산이 되고요. 이 빙산은 신경으로 퍼져나가고요. 사각의 갸름한 사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육각이나 팔각의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그러고 나면 자연산이 돼요. 지금 이 설명한 거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아즈나 세상 속에서. 도형일 때도 있고 자연적인 모습일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 막 다이아몬드 이제 그런 보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의 그 팔각형의 그 우주선을 이렇게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험을 했고 뭐 사각틀 뭐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아래 사각틀이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아래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경험을 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자연산을 이루게 되는데 24년에는 무지개 자연 피라미드 산을 이루었다. 후에 25년 2월에는 검은 피라미드를 이룬다. 요건 제가 요 부분은 지금 마지막 요 무지개 자연산 요거는 제가 영상 찍으려고 글 점검하다가 조금 수정한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제가 또 간정이 2022년도보다 더 많이 나와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재단을 2번 이루기도 한다. 루시 시절 여기 12번 12신 기본체 루시 시절에 그리고 지하 1000개 존재축에서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단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그 신단수라고 합니다. 예, 제단을 지내는 제단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는 루시 시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하나는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신단수가 3개예요. 하나는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후광을 가져올 때 한번 했고 산에 올라가서 신단에서 그 구체를 가지고 왔고요. 2번째는 이렇게 루시 시절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산에 바위산이 있는데 가운데 이제 뚫고서 거기다 이제 신단을 이제 구체와 함께 신단을 이제 불과 함께 올려놓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신단을 이제 그 신단수를 이런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보시게 되면서 오묘하고 재밌는 과정일 거예요. 지난 며칠간 있었던 형상도 하단의 양쪽 인간계형 차크라 색의 황금빛과 주황빛을 띄우는 세상도 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내 나의 내면 의지를 보여준다. 발전하고자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발전이다. 내면의 발전이다. 해석 3차크라에서 2차크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암시를 한다. 이렇게 우리는 7차크라 모두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신의 차크라를 새로 만들며 성장해 간다. 이래서 성모 마리아님은 정령계 사람이다. 대자연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날 이 현상을 보고 저한테 어떤 견성을 심어주느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어미 된 자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게 보여준 것이다. 모든 것을 품는 부드럽고 자애로운 무한사랑 어머님의 마음. 모된 자의 깊고 깊은 어머니 사랑. 성모 마리아님을 인간들이 최고의 존엄한 천주교 숭배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고귀하고 숭고하고 무결하고 존엄한 숭배의 대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내게 알아차림하게 하였다. 대자연과 하나로 동화된 이 마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당신 품에서 다 상상하도록 정령계 분이거든요. 천수와 함께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경험하고 알아차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석이 시험을 잘 보았길 바란다. 허허허 천주교인도 아니면서 이번에는 천주교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이번까지 시험은 감정 슬픔이었다.
어려운 듯 하지만 나는 어미이므로 그래서 마리아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마리아님의 자연산을 이제서야 보여주셨나 보다. 인간계형이시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며 대자연에 우뚝 선 그분의 위대한 사랑, 어머님의 은혜. 요거는 이제 저의 신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잘 들어보시고요. 교인들 저 욕하셔도 돼요. 예. 원래 성모 마리아님도 영성자였다. 소각성자. 그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나 동생 마르코도 당연 영성자다. 참고로 마르코는 복음성가를 집필한 사람이다. 성모 마리아가 살았던 시대는 여성 인권이 없었던 시대다. 이후야 어찌되었든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한 부모 엄마는 상당히 고난이 있었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팍팍한 삶, 예술을 신격화하기 위해 신비적인 요소를 넣어 꾸며낸 허구도 많은 인물이다. 그래서 예수가 집을 떠나 길을 얼마나 많은 목숨을 살생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냔 말이다. 예수님이 집을 떠나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고 한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살생을 불러왔습니까?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많은 살생이 일어났죠. 그 종족들이. 예. 신분의 한계, 자식사랑, 슬픔, 억울함, 걱정, 분함, 아픈 심정의 마리아의 아픈 손가락, 장남, 예수. 예수는 자신의 신분을 한탄했을 것을 당연하다. 그러나 마리아의 맑음은 예수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렇게 아들은 신분을 뛰어넘는 마음 공부를 하여 각성이 되었다. 각성된 예수는 선택적인 면도 있지만 그 시절에는 착각의 세상 속에 빠지게 되기도 하여 각성자의 인간의 권력놀이감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그렇게 가기도 한다. 신통력은 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의 능력이 성경에 있는 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일반인들은 모른다. 자의반, 타의반, 인간의 욕망으로 거센 파도에 끌려갔다. 결국 아들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고문을 받았다. 어미의 가슴은 처절하게 아프고 찢어지고 무너졌을 것이다. 신분의 서러움, 아들에 대한 미안함 등등. 어찌 어미라면 아들이 명예나 권력보다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아들은 어렵고 힘든 길을 갔다. 아들은 자유를 얻고 싶어 했을 것이다. 창조주 아래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미륵사회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사회. 그러나 너무 일찍 태어나셨지 뭐야. 응? 부처님도 그렇고. 자식은 고문을 당하여 과다출혈과 타박상 그리고 염증까지 심하여 아마 그 염증으로 인해서 약간 폐혈증까지는 안 간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라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깨어나 피신 먼 나라로 살게 되니 이때 아내 마리아의 내조가 아주 컸다. 탁으로 간 아들은 아들을 그리며 다시는 자식을 볼 수 없는 어미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항상 기도하셨을 거예요. 항상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들을 위하고 자신의 그 종족들을 위해서 우리 마리아님은 항상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위대해지신 것 같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자연사는 자식을 향한 어미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계곡이며 찢어진 마음의 거대한 승화를 보여주는 마음의 형상이다. 성모 마리아의 아픔은 은근한 심장과 명치 중앙간의 뭉직한 아리한 엄마의 슬픔을 느꼈다. 이때 이렇게 자연산 보고 이렇게 동화돼가지고 이런 견성에 들어와서 좀 지금 또 가슴이 또 아리다 이랬습니다. 마리아님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각상하면서 마리아님 같은 형상을 하신 신의 형상을 하신 분들이 어머님들이 많이 안아주셨어요. 이 에너지체가 숨을
응? 다섯 에너지체가 찬생하는데 그 아기 어머니와의 그 조가 없었겠습니까? 각 신마다 어머니가 따로 계시죠? 그래서 우쭈쭈하고 안아주시고, 내가 슬퍼하면 마리아 형상을 하신 분이 신께서 오셔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아주시고 우쭈쭈 해주시고 이런 현상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을 우리가 그 배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전한 세상에서.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되게 포근해요, 어머니 품이. 되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미소로 내려다보시고 그때마다 그러시는데, 되게 행복한 아이 같은 느낌 받습니다. 자, 다음 간장 나갑니다. 22년 8월 24일. 높은 산 정상에서 요가를 수련 중인 남자.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 왕비들기를 수련하고 있는 젊은 남자가 보인다. 왕비들기 안 되는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내면 아이도 왕비들기를 수련 중이다. 저는 딱 10% 부족해요. 손이 안다. 남자는 검은 반팔 티셔츠와 회색 오브 반바지를 입고 호흡과 함께 요가 자세를 하는데, 왕비들기 자세를 완성하고 산 아래 세상을 그윽한 눈으로 호흡하며 바라본다. 경이로운 광경. 보는 나도 함께 호흡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등 전체가 상당히 시원해졌다. 높은 산 한 그루 나무 아래서 요가 아사나를 수련 중인 젊은 남자를 보면서, 미안해,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 몸이라서 열심히 노력해볼게, 기다려봐 짜식아, 하였다. 저는 이게 6년 이상 지금 7년 이렇게 수련을 해도 안 돼요. 저의 한계인가 봅니다. 예. 저의 이제 그 관절에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이미 4년 전에 완성됐어야 되는데, 제가요, 디스크가 터졌었잖아요, 4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좌골신경통 오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좀, 지금의 이 후불각이 지금 요 정도로밖에 이제 형성이 안 됐는데, 이 정도만 해도 건강한 편이죠. 제 정도 되는 척추면. 자, 이 에카파다 라자카푸토나다세 해석해 들어갑니다. 2번 제각성에서 비둘기 자세는 2번이 두 번째 보여준 자세다. 크리스마스 때 제 생일 이브날 생일 선물로 21년도에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너 이걸 꼭 완성해라. 왜 그런지. 내가 필히 수련에 되어져야 하는 자세인데, 디스크가 안 좋은 나는 80% 정도만 아사나 형성을 한다. 척추의 강력한 코어를 암시하기도 하고 차크라의 길을 잘 관리하여 아즈나의 의식이 닿으라는 암시이기도 하다. 에너지가 잘 순환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왕비둘기, 흰 비둘기는 높은 영성자가 타고 날아다니는 흰 비둘기. 항상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즈나 6차크라, 아즈나의 자세고요. 오음의 자세입니다. 예, 상당히 확실히 저는 이 왕비둘기 자세를 수련한 날 저는 꿈이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거 되시는 분들 경험하시면 좋겠네요. 확실히 관련성 큽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아사나가 그렇지만 특히 이 비둘기 자세를 하려면 상당히 여기다 집중하고 척추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전신의 앞에 차크라, 뒤 차크라를 다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차크라가 앞뒤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 형성을 만들다 보면은 이 앞뒤 차크라에 다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또 여기에다도 집중을 해야 돼. 여기에 집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6번 아즈나 차크라고 오음의 자세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식 좀 넣어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또 말하는 내용 잘 들어보시고, 이게 수행 중인 구독자분들도, 또 영상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나는 어디에 있는 상태인가 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래 자료는 내가 구분한 소각성, 대각성, 현자, 신의 단계를 요가적으로 설명한 자료인데 참고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무두루 시절과 마드야마 시절을 보냈고요. 지금은 제각성 돼서 아디마트라 단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각성제에게 각성 중일 때는요, 하타 요가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타 요가에 대한 요가 디피카 책에서 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하타 고전, 시바, 상히타. 하타 요가 고전에는요, 구도자들을 4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무두두, 마드야마, 아디마트라, 아디마트라라, 타마. 이렇게 4계층으로 구분한다. 1단계, 무르두는 약한 구도자, 수행자입니다. 열의가 부족하고 그들은 스승을 비판하며 욕심이 많다. 나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많이 먹고 성 에너지가 약하다. 불안정하여 겁 많고 병약하며 의타심이 많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며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활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은 스승 구루나 대가들의 만트라 요가의 기 에너지로만 인도가 된다. 많은 노력을 동반하는 구도자들이다. 이런 구도자들은 12년 후에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만트라 뜻은 사고를 의미한다. 생각, 사고. 만트라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수련자의 깊은 속에 뿌리를 내리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오랜 세월과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의 구도자, 두 번째 마드야마. 치우침이 없고 침착한 성격의 사람으로 고난을 참을 줄 알며 수행을 완전하게 이루려는 의지력을 갖고 온유하게 말하며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절제가 가능한 사람을 보통의 구도자라 한다. 이때 스승은 이런 특징을 잘 알고 라야 요가, 헌신 요가를 가르쳐 해탈에 이르게 이끌어준다. 라야의 뜻은 헌신과 전념, 모라를 의미한다. 이런 분들 있으셔요. 이거 제가 옛날에 이랬어요. 그리고 아디마트라, 우수 구도자입니다. 우수 수련자.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라야 요가를 행할 수 있으며 활기차고 독립적이며 고귀하고 자유롭고 간대하며 신뢰가 있으며 용감하고 젊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스승을 존중하며 요가를 행하는 굳은 의지의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구도자는 6년간의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우수 구도자는 수행자는 하타 요가를 권한다. 제가 요즘 하타 요가, 저 옛날에 아시탄가 요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 하타 요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 수행자 구도자 아디마트라 타마. 왕성한 혈기와 열의, 잘생긴 외모, 용기 있으며 경전에 능통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건전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졌다. 우울하지 않으며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마음을 가졌다. 규칙적인 식사와 감각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두려움도 없다. 정결하고 노련하며 관용적이고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확고하고 지적인 사람이다. 독립적이고 너그러우며 선한 성품을 지녔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하며 스승님을 존경한다. 최상위 수행자 구도자는 어떤 요가의 형태에서도 적당하고 그런 이는 3년 만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시바 상히타 요가 프라디피카에는 깨달음에 이르는 긴 기간을 언급하고 있지만 파탄잘리는 개인의 영혼과 신성한 우주정신이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다 개인의 역량에 딸렸다 이거예요. 요가 수행은 한정된 시간 내에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졸업장이나 학위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가를 수련함에 있어서 장애물, 시련, 고난들은 스승의 도움으로 상당한 부분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구루라는 말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지도자와 차이가 크다. 단순히 생계를 꾸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영혼의 스승이다. 구루는 영혼의 지식을 전서하고 그 영혼의 지식을 전수받는 제자를 시스야 제자라고 한다. 구루와 시스야 제자는 특별한 관계다. 구루는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뛰어넘어 이기적이지 않으며 명예나 이익에 끌리지 않고 궁극적인 목표로 제자를 헌신적으로 인도한다. 구루는 제자에게 신의 길을 보여주고 이끌어 주어 제자가 승화되는 과정을 지켜본다. 구루는 사랑을 통해서 자신감, 헌신, 교훈, 깊은 이해, 계몽을 불어넣어 준다. 구루는 제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가 그의 가르침을 몰두하고 질문과 분석을 통해 진리를 터득하게 끊임없이 격려한다. 그리고 제자 시스야는 또한 높은 인식력과 향상이 가능한 소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자도 반드시 자신감, 신심, 그리고 구루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 제자 시스야는 지식을 갈망하고 경험한 성품과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두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제3의 눈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강한 신념을 가져야 하며 예상한 시간보다 목적에 달성하지 못한다 해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생각과 행동에 축적된 찌꺼기, 에고, 물들여진 마음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제자 시스야는 우선적으로 사랑, 절제, 겸허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 사랑은 용기를 낳고 절제는 없는 풍요로운 방종과 부패를 가져온다. 절제가 없다면 풍요로움은 이 방종과 풍요로움이 없어집니다. 부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은 용기를 낳고, 아셨죠? 사랑은 용기를 낳습니다. 진신될 시스야는 구루로부터 그가 근원 자아를 돌아갈 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배웁니다. 참고상 제가 아즈나 세상에서 저에게 이제 수련하라고 알려진 그 요가 아사나 자세가 14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각성자들은 필히 수련을 하면서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거 대해서 옛날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13자세인가 그랬고 지금은 14자세거든요. 요거 마지막에 어떤 자세가 추가됐는지 올렸고요. 어떤 자세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각성되신 분 필수로 수련해야 되는 자세. 핸드 포지션은요. 찐무드라입니다. 찐무드라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트처럼 만듭니다. 예. 이게 성모 아래야 천수, 대자연과 함께하는 하나의 차원 사랑, 예, 이 포지션, 사랑과 자의 핸드 포지션, 하트링입니다. 예, 에고를 제어하고요, 수미상과 연결된 차크람의 손인 포지션입니다. 신의 무기 차크람입니다. 여러분 그 비슌으로 보면 이렇게 차크람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자세로는요, 비라바드라사나 전사 자세인데요. 예, 차크라. 바즈라사나 파르바타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자세인데 전신을 쭉 피는 자세거든요. 앉아서 차크라 개방을 암시를 합니다. 몸 안에 차크라 개방을 암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세로는요. 비라바드라사나 전사 자세입니다. A 자세이고요. 이게 으뜸의 용맹함의 담력을 말합니다. 하지 기반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백호,
흑호의 자세입니다. 예, 으뜸의 용맹함입니다. 예, 비라바드라는 자세. 이게 영웅 자세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자세는 핀차 마유라사나라고 해서 공작새의 자세입니다. 예, 콧물과 이 코호흡과 우리 그 코호흡, 이 콧물 상기증에 상당히 도움되라고 이 핀차 마유라사나 공작사처럼 이게 뭐냐면 불새 우리가 그쪽에서 새를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새들을 불새는 물론이고 뭐 봉황, 뭐 공작새, 뭐 파란새, 흰새, 뭐 아무튼 많이 흰새 많이 경험을 뭐 독수리고 뭐고 많은 새를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핀차 마유라사나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세는 마유라사나라고 이 공작새의 자세 이제 그 변형 자세인데요. 이 다리를 파드마를 꽂고 이제 몸을 이제 일자로 들어 올리는 이제 그런 자세인데 이게 이제 용천검의 자세입니다. 예, 월사 필명을 받을 때 제가 이 자세를 받았거든요. 신의 이름 세 번째 보다 높은 곳으로 왼다리의 자세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하누만 아사나 원숭이 자세입니다. 명치 태양 아사나입니다. 명치의 초태양. 예.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세트반다 아사나로 정수리를 이제 바닥에 뒤로 대고 이제 이렇게 눕는 건데 변형 자세로 우르두라 다누라 아사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죄와 벌 용서입니다. 예. 아나하타 가슴 차크라를 위한 자세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파비시타 코나 아사나인데요. 이게 박쥐 자세예요. 양쪽으로 이제 그 다리를 찢는 자세인데 이게 이제 목 차크라를 위한 아사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비 정령계 나비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정령계 사람 다리 근데 저 요즘 몇 달 전에 이제 안쪽 허벅지 조금 부상 입어서 지금 벌써 몇 달째 다리 찢기 양다리 목 차크라를 위한 양다리 찢긴 자세 못 하고 있고 좀 변형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 그다음에 아홉 번째 자세. 오늘이 아까 말한 에카파다 라자카포타 왕비둘기 자세. 이건 뭐냐면 라파엘 천사의 아사나입니다. 오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아즈나를 위한 아사나고요. 호흡을 편안히 척추기를 완벽하게 밸런싱 시켜줍니다. 예. 이 상태에서 좀 몸이 다 열리면 굉장히 호흡이 편안하고 온몸이 편안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운동을 자꾸 해서 대퇴사들을 버닝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제 자세로 제가 저를 들볶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다른 운동을 안 하고 요가만 계속 하고 있으면 이 자세가 좀 그런 대로 좀 뭐 손은 발에 닿진 않더라도 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굉장히 집중력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오메 아사나입니다.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자세는요. 바타아타 시르사사나 A 자세인데요. 이렇게 손 이렇게 꽉 지키고 요가의 꽃이잖아요. 왕의 자세. 요가의 왕, 꽃. 요가의 꽃. 머리석이. 사하스라를 각성시키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자너시루샤사나 A 자세인데요. 한 다리 펴고 한 다리 허벅지에 접고서 몸을 폴더로 접는 단전을 강화하는 이런 자세이고요. 이것은 온고지신을 의미하고요. 일맥상통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른다리 잔우의 아사나 찬란한 별이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일맥상통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12번째 라크바즈라 아사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변형으로 우스트라사나. 예. 제가 그림은 우스트라사나를 그렸는데 사실은 라크바즈라예요. 예, 두 개 다 비슷한 자세 같은 한 스컨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위에 12번째 신 아사나 여기 12 에너지체를 다 이루었을 때 이 자세가 왔고요. 라크바 이게 번개 자세이기도 합니다. 빛의 사람. 네. 그다음에 13번째는요. 슈타 비라 아사나 이거는 금강 자세로 금강체를 이룬 강선자의 아사나입니다. 예. 금강체가 되면 이 자세 보여주고요.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노란 바지에 검정색 그 나시 아디다스 나시를 입고 제가 이 금강 자세를 하고 있는 걸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세는요.
그 간다벨룬다 자세인데 정갈 자세예요. 이거 이제 제가 이제 그 우주 천계 아사나 12궁 이상을 여행하는 자를 암시하는 게 바로 이 간다벨룬다 아사나입니다. 예, 정갈 자세. 예. 이렇게 손 피고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그게 좀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예, 팔로 버티면서 턱으로 버티고 이 세 포인트를 두고 하는데, 이렇게 저는 14 자세에 간다벨룬다 아사나까지 14 자세를 저한테 현재 각성 6년차 넘어가면 7년차 더 들어가는데요. 7월이면 이렇게 14 자세를 저한테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요가 각성자인 분들 보고 계시다면 이 자세들 상당히 여러분의 이제 그 각성 차원 상승에 홀로그램을 보는데 많은 도움 될 거고요. 특히 이제 비라바드라사나 전사 자세는요, 이게 그 심장에도 좋고 하단에도 굉장히 기반을 강력하게 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용맹함을 암시를 하는 자세라서 용기 펼기 또기로 걸어가라 이 뜻입니다. 이게 시바의 전사들의 시바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그 전사들이 비라바드라사나를 그런 시바의 이제 그 전우치 그 분신사마된 용맹한 무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기 패기 똘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그리고 잠깐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각성되면 무조건 요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 한번 좀 소개시켜 볼게요. 저희 그 요가인들한테는요, 요거가 경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요가 디피카 아yen가 선생님의 여기에 막 보면 많은 정보도 있고요. 정말 진정한 구루, 훌륭하신 구루. 그 자세 하나하나, 이거 무슨 엄청나시죠? 자세 하나하나 설명도 바르시고요. 굉장히 직접적인 지식을 이게 이런 자세 정말 우리가, 저는 이 자세 반도 못해요. 와, 이건 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이거는 난이 쇼다나 자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쳐 올라가는 그런 사람. 와, 보십시오. 저는 이거 벽에다 대고 손 들고 잠깐 서 있는데, 저 그 핸드 스탠딩 하시는 분들 되게 부럽거든요. 엄청나신 분이죠. 예. 이렇게 이제 요가 디피카 이 책에 이 자세에 대한 상당한 설명이 있고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자세를 아사나를 형성하시는 데 있어서 아즈나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누누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각성되면 무조건 하타 요가 하라고 하잖아요. 하타 요가가 이 수련 체계가 이 자세 하나하나 보시면, 저는 이제 요 책 옛날에 많이 읽으면서 연구했거든요. 영상으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다 모든 것을 이제 자세 하나하나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부작용이 있는지 이제 이거의 대응 자세는 무엇인지가 이제 많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좀 드물잖아요. 무르듯이 수련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변형 자세까지 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효과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여기에 잘 나와 있고요. 그 하타 요가가 그 스컨스가 있어요. 하타 요가가 스컨스가 있는데 이게 그 기본적인 체계 스컨스가 있거든요. 그 체계 그 아시탄가 요가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체계대로 수련을 하시면은 여러분 그날 바로 아즈나 직접 타오고 상승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체계는 하타 일러스트 이 체계는요, 뒤쪽에 보면은 뭐가 좋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스컨스가 있거든요. 태양경배, 수리아 나마스카라, AP 자세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달경배,
우리가 우리 그 쿤달리니는 물과 불이거든요. 그러면 양의 요가, 수리야 나마스카라 양의 요가, 그 다음에 물의 요가, 달의 요가, 이렇게 찬다라 나마스카라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함께 같이 물과 불의 에너지를 같이 여러분이 수련해 주시면 여러분의 각성 상승에 몸에도 엄청 도움이 될 거고요. 몸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몸이 너무 더워지고 너무 추워지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균형적으로 해주면 방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달경배도 종류가 완투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그 가볍게 하는 그런 이제 요가, 유연성 없는 분들 이런 자세들 수련하셔서 각성에 도움 주시면 좋고요. 차크라에도 좋아요. 차크라,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볍게 우리가 이제 그 몸이 안 되시는 분들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이런 호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런 요가 아사나 동작들 이런 거 좀 수련을 해 주시면 여러분 되게 좋으실 거고요. 이 책도 상당히 좋습니다. 되게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자세 하나하나 우리 요가는 호흡의 중요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의 중요성과 함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또 몸이 상하지 않고 바르게 차원 상승할 수 있어요. 요가가 바로 명상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두 책을 좀 추천해 드려요. 요가 각성자님들, 그리고 요가 또 어쩔 수 없이 각성되면 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두 책을 각성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다 각성되고 나서 편안한 시절에 접어들었을 때 아즈나의 그 할로그램이 더 이상 이제 많지 않을 때 그때는 아시탄가가 좋습니다. 아시탄가 프라이머리 1 시리즈가 이제 폴더 자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단전의 기를 모으는 자세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아시탄가 프라이머리 시리즈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나는 상승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인터미디어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후굴 자세가 많고요. 그런 것을 좀 수련하시면은 좀 각성이 차원 상승하시는데 도움 많이. 재각성 될 수도 있어. 제가요, 재각성 되기 전에 뭘 했냐면 인터미디어 시리즈를 나름 몸이 뭐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인터넷 미디어 시리즈를 제가 수련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재각성 됐나 싶은 그런 생각도 그 전에 좀 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영상 여러분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재미는 없죠. 그렇지만 또 이게 주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견성, 생각, 사고 이런 모든 부분이 호흡과 함께 내 육체와 함께 대자연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 대자연을 이룬 성모 마리아님의 이 자연산을 이루신 이 위대함. 너무 위대하고 웅장하고 크거든요. 엄청 위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림이 발솜씨라서 그렇게까지밖에 표현 못했고요. 그림에는 밑에 물이 안 흐르는데 사실 밑에 물 계곡이에요. 물이 엄청 맑고 맑은 물이 완전 폭포 소리 엄청 나고요. 물소리 엄청 나고요. 새 소리, 자연 대바람 소리, 아무튼 너무너무 흠뻑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성모 마리아님이 이루신 자연산 피라미드가 4등분 된 멋지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서 이 마리아님의 이제 어미로서의 이 아픈 마음 이런 것을 또 가슴에 느끼게 했고요. 또 그게 또 인간계에 가져왔을 때 내가 더 자식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또 저를 고취시키는 이런 교육시키는 훈육시키는 훈육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그러고 나서 이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 이 아즈나 달의 자세를 옴의 자세를 한 번 더 찔러주면서 너 열심히 수련하라는 의미, 이게 깨어있으라는 의미거든요. 늘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늘 깨어 있으십시오. 맑은 에너지 유지하시고요. 요즘 조금 걱정스러운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자살률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이 좋은 세상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안 좋은 삶을 택해서 할까? 자살을 하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지 않다고. 다음 생 바로 가지는데 그 다음 생이 어떤 삶을 가지냐면 그 전생에 태어났던 수명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보다 안 살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별 의미 없는 또 짧은 삶을 단명하는 삶을 또 살다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또 한 번의 환생윤회를 해서 지금 신성에 못 이어간 그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삶이 그렇게 편안하거나 아니 사람이 빨리 단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좋은 삶입니까? 아니죠. 이 생에 내가 가져온 수명만큼은 살다가 가야지. 그죠? 그래서 자살, 젊은 분들, 저도 집이 상당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저 3번이나 어린 시절에 산에 중례했고요. 살고 있는 게 자체가 저는 신기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병원도 기했고 저희 집 찢어지게 가난해서 저를 막 그렇게 병원에 데리고 가고 뭐 예방주사 잘 맞추고 그러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 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살 때도 죽을 뻔했고 폐결핵으로요. 6살 때도 죽을 뻔했고요. 그런 또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숨 못 쉬고 그래서 맨날 돌 지나서까지 누워 있었대요. 제가 산에 중례했대요. 엄마가 이렇게 젖을 물리면 젖도 잘 못 빨고 그럴 정도로 살아난 게 용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족들이 큰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나. 그래서 저는 3번을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저 벌써 50 넘고 되게 열심히 살아볼만 합니다. 열심히 살면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것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마음가짐이 마음이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다 행복해요.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보석으로 보입니다. 이 물도 사실은 저 보석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런 마음, 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 세상 살아볼 만해요. 아셨죠? 힘내세요. 인생 살아온 제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공부도 안 시켰던 우리 부모님 밑에서 그래도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모 마리아님이 이것을 저한테 훈육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감사하고 좀 내용이 길었지만 수면제로 들으셔도 감사하고요. 그냥 클릭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다음 회에는요. 저 현무 나와요. 현무 황금 등짝 생겼잖아요. 이제 현무 나옵니다. 저한테 어떤 현무가 태어나는지 또 여러분께 또 함께 해보십시오. 두 신이 도와서 현무가 태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